쫓아가 아니라 무리가 들에서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은 다윗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호와를 힘입을 때 진짜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끔찍한 사건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진짜 내가 장애를 입게 된다든지, 또는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식구를 잃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나 또 대만처럼 지진을 통해 재해를 입었다. 그래서 모든 재산, 평생을 모았던 재산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다.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하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그래서 명예와 지위를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암이나 불치병을 통해서 이제 죽는다고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고 끔찍한 그런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일이 나에게 탁 닥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실 것 같습니까? 진짜 교통사고를 당했다. 집에 불이 나거나 전쟁이 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병에 걸려서 내가 죽는다고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하도 기가 막혀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겁니다. 어찌 나한테 이런 일이 왔나? 이젠 죽었구나. 이젠 망했구나. 이젠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사울왕의 폭정을 피해서 도망 나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악명이 들고 시기 질투 때문에 죽이려 하고 하니까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왜냐? 혼자 도망가면 어떻게 다니겠는데 진짜 사울왕이 하도 정치를 엉망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결국 다윗에게로 자꾸 찾아옵니다. 남자 군사만 600명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까지니까 한 3,000명 정도 돼요. 혼자면 숨어 있겠는데 3,000명은 숨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한 지역의 왕한테 와서 당신에게 우리가 충성을 다하겠다. 그렇게 맹세하고 한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간신히 살아가고 있는데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 한 지역의 왕이 너도 같이 가자. 너도 이제 우리와 한편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이지만 이번 참에 너의 충성심을 보여라.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왔죠. 근데 하나님 보호하셔서 같은 민족과 싸우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 다른 지역의 왕들이 다윗을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다윗은 우리의 골리앗 장군도 죽였던 대단한 놈인데 혹이라도 전쟁터에서 마음이 바뀌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냐. 다윗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치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와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말렉 족속들이 그 사이에 쳐들어와서 지키고 있던 몇몇 병사들을 죽이고 집에 있던 여자들과 자녀들을 다 노예로 잡아가 버리고 모든 재산도 빼앗아가 버리고 불까지 질러버린 거예요. 돌아와 보니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겁니다. 식구들은 다 끌려가고.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 밤새도록 목 놓아 울었다. 이제 좀 살만했는데 다 뺏기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근데 밤새워 울다가 진짜 너무 슬프고요. 진짜 너무 괴로우면요. 악한 영이 와요. 악한 영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는 누구 때문이다 그러면서 핑계대고요. 누구를 모함하고 죽이게 되는 일이 생겨요. 병사들 중에 몇 명이 너무 슬픔에 잡히니까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당장에 돌로 쳐 죽일 것처럼 달려듭니다. 진짜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다윗도 지금 10수년을 도망 다니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담감 속에 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기도 두 아내를 뺏겼거든요. 이제는 나를 믿고 따르던 병사들의 충성심마저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게 생긴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뭘 하시겠습니까? 아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망했다. 이젠 죽었다. 진짜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나를 죽여라. 나도 죽고 싶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자포자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반대로 악에 받쳐서 미쳤냐? 너 죽을래? 하고 같이 막 멱살 잡고 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뭘 했다고요? 여호와를 힘입었다. 여호와를 힘입었다. 도대체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힘입었다. 어떻게 힘입어요? 그 이름에 하나님이 약속한 영적 사실을 확신하는 겁니다. 지금 망하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그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믿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면 들으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망한 그 순간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절망이 치고 들어오는 그 슬픔의 순간에 아니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셔. 오늘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천군으로 역사하셔. 진짜 그 이름의 약속을 확신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확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결박돼요? 흑암 세력,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둡게 하고 진짜 미치게 만드는 사단 세력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가 도와요? 천군이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은 성령 역사, 흑암 결박, 천군 수종이 약속되어 있는 이름입니다. 진짜 이 이름을 확신하고 이 이름으로 힘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뭘 해결하셨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셨죠. 진짜 우리를 속이는 마귀의 일을 꺾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 우리의 모든 심판받아야 될 죄를 십자가로 완전히 끝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나는 그리고 갈 거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좋아해요,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죠. 내가 간다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해요. 아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누가 오시지 않는다?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우리가 창세기 3장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잖아요.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육신밖에 없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죄 없는 그 몸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와 저주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끝내시고, 마귀에게 잡혀있던 운명을, 마귀 자녀된 운명을 끝내신 거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1000년, 2000년, 3000년 죽지 아니하시고 우리 옆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옆에 있는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원래 사람의 몸을 만드시고 그 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사 영으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계에 있는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계시면 한순간 한 지역에 밖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 옆에 계시다면 여러분 옆에는 계실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예수님이 저를 따라다니면, 저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는 순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임마누엘, 그걸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사람 속에 누구로? 성령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성령은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영적 존재니까 한날 한순간에 수십억 인구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완벽한 구원이자 완벽한 응답이죠. 그래서 승천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제 누구로 오신다?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나의 사단을 꺾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끝내신 예수님 이름에 누가 찾아오신다?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몸에, 내 삶 속에, 내 현장 속에 찾아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진짜 이걸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연달아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서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이 상황인데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고 갑자기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이 터지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는 그리스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히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각인이 나와요. 너무 기가 막히면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그게 우리예요. 내 안에 있는 각인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흑암을 꺾는 거예요 지금. 저희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저 비둘기가.
지금 조안에 집을 짓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도 사단은 쫓겨 나갔어요. 그러나 사단이 심어놓은 비둘기가 우리 안에 있어요. 큰 사고를 당하면, 큰 어려움을 겪으면 나도 모르게 망했다, 나도 모르게 미치겠다, 죽고 싶다, 진짜 죽고 싶어져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전도 다 때려치고 아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안에 비둘기가 있다고요. 저 자꾸 비둘기가 어때요? 999, 999, 999 거리잖아요. 망했다, 죽었다, 미치겠다, 아유 내 인생 끝났어. 왜? 보이는 것 가지고, 그죠? 들리는 말을 가지고 그렇게 마귀가 속여요, 바깥에서. 근데 성령의 그때 인도가 들려요, 안 들려요? 웬만하면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냐? 문제 없을 때, 편안하고 감사할 때, 평상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십자가로 내 망할 걸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망할 건 끝났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다.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죽을 일이 와도 내가 할 일 하고 죽는 거지 할 일도 못 끝내고 죽지는 않는다. 그래, 죽여라. 근데 나는 죽을 때 죽더라도 내 할 일 하고 간다. 진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뭘로? 예수 부활로. 사망아 네가 왔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걸로 질병을 이기고, 이걸로 절망을 이기고, 이걸로 진짜 두려움을 이기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승천하신 그리스도.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저 하나님 보좌에서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으신다. 진짜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냐? 이 끔찍한 이 불행을 왜 나에게 허용하셨냐? 이거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으사 역전시키신다. 이거 망할 일 아니야. 이거 죽을 일 아니야. 이거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인 되도록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짜 이거 망할 일이 아니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정말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망할 걸 끝내고, 정말 그리스도는 죽음을 부활로 꺾으시고, 정말로 승천하신 그분이 지금도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나를 증인되게 하실 것이다. 이걸 문제 올 때 붙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편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사 속에 매일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3집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루 3번 집중하는 거예요. 그냥 3분만 하세요. 3분만. 너무 바쁘면 1분만이라도 하세요.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이 십자가로 망할 걸 끝내신 이름입니다. 오늘도 사망, 죽을 일을, 죽을 것 같은 일을 진짜 완전히 끝내신 부활의 이름입니다. 오늘도 이 이름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천군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름인 줄 제가 확신합니다. 이걸 아침에 눈 뜰 때, 눈 뜨자마자 이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모든 걸 끝내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을 꺾어버리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시는 그 승천하신 그 이름으로 오늘도 내게 임하시옵소서. 또 한낮에 힘들 때, 일하다 보면 짜증나고 사람 때문에 갈등 생기고 확 미치겠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로, 부활로, 승천으로 모든 걸 끝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성군을 내게 보내주사 나를 도우시지. 순간순간 힘입으셔야 돼요. 진짜 문제와 씨름하고 사람하고 씨름하다 보면 지쳐요. 진짜 미치겠다 저절로 나와요. 아유 죽겠다, 몸 아프다. 우리가 시달리니까요 몸 아파요 진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생각을 바꾸냐고요. 자, 여호와를 힘입었다. 두 번째는 뭐냐? 진짜 그 이름은 힘이 5가지 힘이 오는 약속입니다. 5가지 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첫 번째 뭐가 생기냐? 영력이 생겨요. 영력. 예수 이름 부르면 당장에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던 성령이 일어나서 역사하십니다. 영력. 자, 영력이 오면 뭐가 생기냐? 지력,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뭐예요? 생각을 바꾸는 게 지혜예요. 이 순간을 보고 판단하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이런 일을 닥치면 뭐래요? 망했다, 죽겠다, 또는 죽었다 그래요. 끝났다 그래요. 근데 그 생각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눈앞에 빤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끔찍한 일을 지금 겪어서 식구들 다 끌려가고 불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요? 미치겠는 거죠. 생각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그리스도 이름에 찾아오시면 이 생각이 바뀌어요. 판단이 진짜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생각의 힘이 생겨요. 그게 지력이에요. 지력. 자, 생각이 바뀌면 뇌가 바뀌어요. 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이 바뀌면 뇌에서 뭐가 나와요? 우리 뇌 하수체를 통해요 우리 몸을 살리고, 우리 몸에 갑자기 힘이 나고 우리 몸에 더러운 질병이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호르몬이 나와요. 호르몬. 우리 몸에는요 그 암세포를 죽이는 그 약보다 어마어마하게 더 놀라운 이 약효가 우리 뇌에 있대요. 면역 체계가 그냥 쏟아져 나오면, 그래서 왜 기도하다가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병원 가보면 암이 사기인데 그냥 없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의사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신 뭐 했냐? 그러잖아요. 아니 난 기도밖에 한 게 없다. 나는 찬송하다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냥 왔는데 이렇다. 그게 우리 뇌에 하나님이 온몸을 치유할 수 있는 호르몬, 또 온몸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힘이 일어나는 그런 좋은 것들이 우리 뇌에서 몸으로 흘러내려가요. 근데 뭐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뇌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 그 언약에 사로잡혀서 생각이 바뀔 때 뇌로부터 온몸의 치유의 광선, 진짜 호르몬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도 낫고, 그러니까 완전히 목 놓아 울고 지쳤다가 새 힘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 체력, 영력, 지력, 체력. 자, 그래서 몸이 막 힘을 얻고 진짜 이리 뛰고 저리 뛸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경제력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경제력 와요. 그럴 때 천사가 막 도우니까 문도 열리고 기회도 생기고, 진짜 경제력, 교회를 세우고 선교할 만한, 진짜 헌금할 만한 그런 빛의 경제력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죠. 만남의 축복, 인력이 생기죠. 자, 그래서 여호와를 힘입었다는 건 2가지예요. 첫째, 그 이름을 뭐 했다? 확신했다. 2번째, 그 이름으로 뭐 받았다? 하나님 주시는 오력을 힘입었다. 자,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돌로 쳐서 죽이자 하고 막 달겨드는데 다윗이 순간 평상시 기도했기 때문에, 평상시 정시 기도하던 그 습관을 따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 나를 지키시고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이거 망할 거 아니다.
여기서 죽는 거 아니다. 그 순간 그냥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잠깐!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그러면서 다윗이 뭐랍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을 부릅니다. 7절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요. 아비아달 이리 오시오. 지금 가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에봇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겉에 입는 조끼입니다. 조끼. 거기 요 가슴판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붙어 있고요. 그 밑에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으로 만든 주사위 같은 게 있어요. 두 개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아주 빛이 나고 하나는 뭡니까? 자수정 이렇게 어두운 빛이 나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제사장이 그것 중에 하나를 뽑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게 뽑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어두운 게 뽑히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 위급한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확신하며 불렀더니 그 지혜가 생긴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인도 받아보자. 제사장이요, 에봇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뽑는 거죠. 뽑았더니 뭐가 나와요? 빛이 나는 우림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따라가라 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을 잡게 될 것이고 도로 찾게 될 것입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이 확신을 얻고 병사들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께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가라. 반드시 잡을 거고 도로 찾아올 것이다. 그 낙담하고 모든 게 망했다, 끝났다 했던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고 용기를 얻으니까 온몸에 뭐가 흘러요? 온몸에 갑자기 힘이 생기는 거죠. 지쳐서 진짜 쓰러질 그 사람들이 갑자기 힘을 얻고 달려갑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달려가는 중에 한 소년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소년에게 물을 먹이고 떡을 먹이고 치료해 주니까 얘가 말을 합니다. 넌 누구냐? 저는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었는데 제가 병이 드니까 저의 주인이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냐? 너 그러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줄 수 있냐? 저를 죽이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저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약속하마. 그러니까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알려줘요. 이게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만남의 축복도 주세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많은 성들을 불태우고 뺏어오고 그 승리에 도취돼서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습을 해서 어떻게 버려요? 다 죽여버립니다. 그냥 400명만 낙타를 타고 급히 도망간 400명 빼고는 다 진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빼앗겼던 식구들, 빼앗겼던 재산을 되찾고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말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 모든 것들을 더 얻을 수가 있었다. 경제력이 회복된 거예요. 경제력이. 그 기쁨으로 돌아와서 진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과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고 다시 성을 재건하고 심지어 거기서 더 뺏어온 것들을 평상시 자기랑 소통하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베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왜 보내요? 내가 비록 지금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블레셋 땅에 왕을 피해서 와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많은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를 힘입는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기도하세요. 눈 뜨자마자, 또 낮에 일하다가 지치거나 힘들 때, 그리고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오늘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로 내 망할 건 끝났습니다. 망할 일이 와도 그거는 망할 일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부활로 사망을 끝내셨습니다. 죽을 일이 와도 그 일은 내가 죽을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에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로부터 지금 성령으로 천군으로 내 삶을 예수의 증인되도록,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일을 펼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누구를 만나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사단의 공격으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망할 건 십자가로 끝났고 사망의 세력은 부활로 끝났고 진짜 나의 모든 문제는 오히려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바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루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자꾸 답으로 누리세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처럼 누구를 힘있게 된다? 여호와를 힘있게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힘있게 된다. 그럴 때 그 이름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권능이, 부활의 권능이, 승천하신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에 그대로 나타나서 오력을 주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되게 돼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고난과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 증거로 바뀔 기회예요. 위기는 기회라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리스도로 답을 누리는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나를 보면서 내가 평상시 기도가 안 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는 걸 보니 내가 평상시에 기도 망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이렇게 사단에게 눈에 보이는 것에 들리는 말에 이렇게 휘둘리는구나. 진짜 성령님, 저로 하여금 언약 붙잡는, 그리스도 붙잡는 진짜 파수꾼 되게 해주십시오. 갱신의 시간. 진짜 다윗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 귀중한 주한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너무나 황당하고 슬프고 기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밤새 우느라 완전히 지치고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죽이겠다고 사람까지 달겨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이 나오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 가지고 원수를 이기며 잃어버렸던 모든 걸 다 되찾는 응답을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에 아침에 눈 뜨고 낮에 일을 행하며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마다 항상 주님과 나만의 시간, 그리스도로 모든 것에 답을 얻는 기도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향해, 증거를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주의 용사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위급할 때 깨닫게 하사 진정 오력을 주시는 역사가 오늘 다윗과 같이 삶 집중 속에 들어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후대와 가정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